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달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더 성실히 그리고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심령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 되고요. 이 결론 부분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히브리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또한 세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세 가지 내용이 15절, 16절, 17절 각 절에 하나씩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찬송하고 나눠주는 행위를 제사라고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라는 이 단어는 구약적 용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는 화제도 드리고 이런 제사들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구약적인 용어인데 오늘 말씀에 찬송을 제사라고 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6절에 나눠주는 일을 역시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제사라고 명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찬송하고 나눠주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 구약의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제사의 종류는 5대 제사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또 다양하지요. 근데 이 5대 제사를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은 절대적인 아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는 의무적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무적 제사,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속죄제지요. 죄를 속하는 제사는 안 드리면 안 돼요. 죄인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정도를 따라가지고 짐승을 정해놓고 있어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삶의 정도가 부유한 사람 받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집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집에 비둘기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들에 나가서 들비둘기, 산비둘기 붙잡아다가 제사 드리라고까지 했어요.
이 내용은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고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그런 내용보다는 속죄제에서 제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속죄제사는 반드시 드리라.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안 그러면은 죄를 속할 길이 없잖아요. 죄를 속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 단절은 하늘문의 단절, 하늘문이 닫힌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는, 이 속건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자원제사는 보편적으로 낙헌제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죠. 이것은 즐겁게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낙헌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즐겁게 기쁨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찬송의 제사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 이게 의무제냐 자원제냐 그런 내용으로 분류할 만큼의 내용의 의미는 담겨져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찬송을 제사라고 하면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성경의 내용을 근거해 보면 찬송의 제사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한 부분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게 찬송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을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왜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지었다. 그걸 보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창조했는데 찬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찬송하라고 내 백성을 지었으니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지음의 목적에 맞게 찬송해야 된다. 찬양대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은 찬양대의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이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뭘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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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된다. 이거. 아멘은 뭐냐면 저 찬송이 저에게도 동감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수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멘이라 그래요. 찬송, 찬양대가 찬양한 걸 들으면 아유 저렇게 밖에 못하나. 그러면 하셔. 그 사람은 찬양대 하셔.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가 은혜 있는 자고 복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만 하고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러고 있으면 나는 그 찬송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한 자가 그 찬양과 함께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우리의 영에게 우리에게 각자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 땅은 땅만을 두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은 대표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음받은 대표적인 존재로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 결혼하는 것, 아들 낳고 딸 낳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문은 찬송을 입술의 열매라고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입술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내용은 보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입술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바로 이 마음이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문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의 인격과 생각이 표현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이 입술로다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은 찬송할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찬송이 입술로 터져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찬송은 예배의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물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다양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물질을 대표적으로 예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 예물로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심령의 예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 시간에 열정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모범에 보게 되면 이 장로교 예배 모범에는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그 코너가 나와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에 맞게도 나와 있어요. 곡조를 잘 모르면 그렇게 못하니까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찬송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열정적으로 부르라 이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내 이 노래하는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게 찬송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옥타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이래야 되는,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음 높이의 옥타브에서 우리가 해야 되나? 물론 남성과 여성은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찬송을 열정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게 찬양단들이 앞에서 오후 예배 같은데 찬양하면 막 그냥 음악도 크고 마이크에다 대고 하고 크니까 나는 입만 딸싹딸싹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열정을 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맥 빠지게 하면은 말 그대로 맥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도 이 교회 마당에서도 놀이를 많이 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했지만은 동네에서는 교회 마당이 그냥 운동장이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일본 말로 가이생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막 그려놓고 그래서 뭐 에스코스도 있고 뭐 이상한 게임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채기, 붙잡기, 그리고 밀쳐내기, 별난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을 때는 언제냐면 함께 하는 애들이 열심을 다해서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하다가 한 명, 두 명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 시들어지면 에이 재미없다 이제 그만하자 그래요. 같은 내용인데도 마음가짐에 따라가지고 그 놀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똑같은 건데 재미있어. 근데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를 시작하면은 안 해. 하질 않는 거예요. 시시하고 진짜 재미가 없어하고 안 해.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찬송도 열정을 다해서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되며 찬송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찬송하기도 싫고 찬송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찬송을 맨날 해봐야 나만 손해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찬송하실 때에는 찬송이 뭐라고요? 이게 제사예요, 제사.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예배 모범에 있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뜨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찬송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는 중에 계신답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솔로몬은 찬송하는 직분자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6장 32절 이하에 특별히 역대하 5장 13절에서는 거기에 헌당식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송하는 일꾼이 288명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솔로몬 그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찬송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시편 98편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새 노래는 맨날 새롭게 만든 노래를 가지고 찬송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새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은 찬송이라 할지라도 새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했어요. 시편 150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거기 한 7가지 악기가 나오는데 뭘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재금은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라고 그렇게 7가지 악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잘 수금을 탔길래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쫓겨가는 이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시편 47편 1절로 2절에 손바닥을 치며 찬송하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고 박수 치며 찬송하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복종하려는 신앙으로 찬양하라, 마음으로 찬미하라,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이 제사임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아까 앞에서 제사는 구약 칭호라고 그랬는데 신약 칭호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찬송이 뭐냐면 예배. 찬송하는 것이 예배라 그런 얘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요,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오후에 예배는 우리 이 주보에 보면은 예배 시간이 언제로 돼 있어요? 2시 30분이야. 근데 2시 30분에 로비에서들 안 올라와. 왜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대충 짐작하건대 2시 반서부터 3시까지는 찬양단이 찬양하는 시간이래요. 찬송하는데 무슨 예배 시간 아닌데 이거요. 오늘 똑바로 배웁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송이 뭐라고요? 신약의 방법으로 예배. 구약, 제사는 구약이고 신약의 용어로는 예배.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배. 그러면 오후 예배가 몇 시? 2시 30분. 시작 시간이 2시 30분부터라고. 그러니까 지금 찬양단이 찬양하는 거기서부터가 뭐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찬양단 끝나면은 그전처럼 뭐 찬양단 끝나고 다시 또 묵도로 시작하고 이제부터 예배 시작, 이거 우리 교회에 없는 거예요. 예배 형태가 그 찬송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 끝나고 함께 기도하면은 대표자가 대표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2시 30분이 예배 시작이요. 찬양단 시작이 예배 시작이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제사라 그랬어요. 선행하는 것, 삶의 예배라 그런 얘기예요. 선은 예배 시간에 보다도 어떻게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재능도 그러하고 물질도 그러하고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게 삶이잖아요. 삶. 그게 뭐예요? 선한 삶이 예배라 그런 얘기예요. 가인은 그 삶을 살질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그 제사, 가인이 산 삶과 가인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니까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좋은 일을 하고 교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서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 나 혼자만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서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착한 일을 서로 하고 주는 것도 서로 해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형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쓴 결혼의 조건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이 장영희 교수가 이 비슷한 글들을 썼어요. 그리고 책도 쓰신 분인데
뭐 인터넷에 보면은 검색해 보면 이분이 쓴 책들이 쭉 나오지요. 어쨌든 이 결혼의 조건이라는 수필을 이 교수가 썼는데, 남학생들이 내세운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조건, 이런 게 있어요. 반대도 있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학생이 내세운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 않는 여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돌보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부지런해서 늘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 놓은 여자. 몸과 정신이 건강한 여자. 책을 읽는 여자. 근검에서 옷 사는데 돈 많이 쓰지 않는 여자. 내가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주는 여자. 목소리가 크지 않은 여자.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여자. 너무 예쁘지는 않지만 너무 예쁜 여자는 위험하니까 조금은 예쁜 여자. 밤늦게 친구 데려와도 불평 안 하는 여자.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 왜냐하면 내가 무서우니까. 겨울이면 스웨터 짜주는 여자. 내가 돼지 먹다는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오, 당신 목소리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여자. 그 수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학생들이 장래 남편감으로 내세우는 그런 결혼 조건의 남자. 역시 나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않는 남자. 신체 건강하고 머리 좋고 야망이 있고 유머 감각이 있고 돈 많이 버는 남자. 가사 일을 즐겨하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말없이 앉아있는 남자. 내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남자. 애 잘 키워주는 남자. 술은 조금하되 담배는 피우지 않는 남자. 퇴근 후 집에 와서 요리하고 집안 치우는 남자. 우리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남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닝커피 만들어 침대로 가져다 주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이 싫어하는 남자. 결혼기념일과 내 생일을 절대로 잊지 않는 남자.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내 핸드백 들고 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 등등. 좀 웃기는 것 같지만은 왜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느냐 하면은요, 서로 요구하고 서로 기대하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는 데서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한 거예요. 서로 기대하고 서로 요구하는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요구하고 서로 기대하다가 보면은요, 거기에는 꼭 트러블이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요구하고 서로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걸 선을 행하는, 오직 선을 행하는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럴 때에 문제가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도 그러게 하고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그러면은 서로 사랑을 줄 때에는 이게 곱빼기가 되는 거야. 더 행복한 거죠. 근데 요구하고 기대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서로 주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 것은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인간들은 자기 욕망에 붙들려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데만 사람들이 부분이 크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이 거대한 사랑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거저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건 없이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을 불친절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친절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간성이 못됐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좋은 인간성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게 되면은 그 사람도 좋은 인간성으로 나에게 다가서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내가 인사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도 인사를 하는 것이지, 나는 인사를 안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저래? 되게 못됐네. 이래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언제나 그런 간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선한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주는 일을 서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목회자를 가리키고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페이도와 같은 말로 설득하다, 말을 잘 듣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이란 믿고 설득당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복종은 휘페이코인데 이것은 무엇 아래에다가 놓다 아니면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베드로 또는 야고보 아니면 요한, 바울 이런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지도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하고 나는 뭐 동등한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너희 영혼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이는 산모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젖을 먹이면 그 젖을 먹는 아이는 당장 체한다든지 변을 볼 때 푸른 변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키운 부모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감정, 나쁜 감정을 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이 아이는 체해요, 체해. 그리고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요. 내가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때 그 아이가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기가 사납고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 역시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영혼의 꼴을 먹는 자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질서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의 열매인 찬송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서로 힘씁시다.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합시다. 이것이 유익하고 은혜받고 복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